요한복음 19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조금만 읽겠습니다. 5절, 6절, 10절, 11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그 요한복음 드디어 이제 19장까지 왔습니다. 그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제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새 양식을 먹고 새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 돼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새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전혀 새롭게 보게 되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실 때 그 사람을 보는 눈,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던 눈과는 전혀 새로운 눈이었습니다. 눈이 열리면 우리 나를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도 이제 다른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요한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때가 바로 영광을 얻을 때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지금 19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그 비참한 자리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것을 요한은 영광을 받는 그 과정으로 이제 이해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본 거죠. 요한복음을 이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독수리가 아래를 내려다 보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을 그렇게 위에서 보는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제 넓은 시각 안에서 내 처한 상황과 내가 겪은 일과 내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꼭 불행한 것이 육신적인 고통이나 육신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라 보는 눈이 문제가 돼서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보는 것이 새로워지면 우리 사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를 이제 복된 자리로 이끄는 것이 됩니다. 여기 이제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채찍은 그냥 줄이 아니고 로마의 채찍은 줄 끝에 이제 쇳덩어리나 이제 뼈 같은 것이 달린 그런 채찍이라서 이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런 채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붉은 옷을 입혔다. 붉은 옷도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관을 쓰는 것도 승리자가 쓰는 관이죠. 왕이 쓰는 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롱하는 뜻으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붉은 옷을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이 왕관과 옷, 원래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앞에 지음받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쓰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 위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지금 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것이 나이고 모든 사람의 처지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씌워주는 그 영화와 종기로 관쓴 존재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만물의 조롱거리가 된 거죠. 허탄한 것을 사랑하고 허탄한 것을 섬기고 하다가 만물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수모를 겪고 죽임당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는 이 자리에서 한편으로는 조롱받는 인생의 위치를 짊어지고 계신 거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세우시려고 하는 온전한 사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참 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사람, 가시면류관과 붉은 옷을 입은 예수, 이 모습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흠모하지 않고 우리 싫어버렸던 것이요. 마치 창세기에 야곱을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 그 남루한 이 노인 한 사람을 그 바로왕 앞에 세우신 것은 이 창세기 전체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다루시고 연단하셔서 세상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 세울 때 세상이 보기에 잘나고 화려한 그것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축복, 인격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눈이 바뀌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은 조롱해서 저주받은 왕이라는 의미로 이제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런 이제 모멸감을 예수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해서 예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참 형상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한 사람을 지금 빌라도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신 겁니다. 오늘 빌라도가 이제 예수께 가시관을 씌우고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우면서 보라 이 사람이다 하고 세웠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유대인의 왕, 너희가 죽이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고 세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이 빌라도가 자기 권세를 뽐내면서 하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말이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보라.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가야바의 계산에 의해서 나온 말이죠. 저 사람을 죽여서 우리 모두가 편안한 게 낫지 않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말이지만은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로 모아서 하나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분명히 가야바의 말은 예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머리 굴려서 한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모두가 편안한 게 낫지 않냐. 그런데 그 실상은 위에서 보니까 가야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한데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야바의 입으로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시각이 그런 것이죠. 지금 빌라도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냐, 너희가 찾는 사람 내가 너희 앞에 세웠다 하고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세우셔서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니까 대적하는 사람의 말까지도 실상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신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상을 알면 이를 갈고 이럴 일이 없지요. 한번 뉴욕에서 이제 한 분이 부부 싸움 끝에 이제 우리 형제가 자매 보고 이 망할 니언이 하면서 욕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슬프든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고 어떻게 참고 살았는데 망할 하면서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혀서 맨날 며칠 깊이 한 3일을 깊이 사망이 되더래요. 눈 뜨면 이제 망할 이걸 되씹으면서 지나는데, 한 3일이 지나니까 이제 부활의 날이 가까웠는지 갑자기 맞지, 내가 망할 것이지, 내가 망할 니언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래요. 이 망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살게 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면서, 갑자기 3일 동안 어두웠던 것이 원인무효가 되고 맞다, 나는 망할 사람이다. 망할 사람이 이렇게 다른 세계를 살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은혜가 돼서 그 말을, 내 주제를 알게 해준 남편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말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저렇게 빨리 끝날 문제가 아닌데 좀 더
좀 더 갈봐주고 끝내야 되는데 하는데 하여튼 3일 만에 이제 끝낸 거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은 자기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난쟁이 똥자루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 뉴욕은 좀 거친 도시라서 그런지 말이 그렇게 험하게 나왔어요. 그 말이 또 사망이 돼가지고 이따가 이제 망할 것도 은혜가 되는데 뭐 그게 뭐 대수냐 해가지고 또 그 간증을 연달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 침해받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그 사망을 이기고 나오는 생명이니까 무엇에도 침해받지 않는 생명이죠. 만약에 이 대제사장과 그 빌라도를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은 이런 인간을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눈으로 보니까 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말을 대신한 것이다. 가야바가 저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감정 가질 일이 전혀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물 위에 우뚝 서는 거죠. 모든 것을 발 아래 두는 생명입니다. 참 왕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왕은 이제 고대의 왕은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존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나를 침해하는 모든 것까지도 그것을 발 아래 두고 소화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참 왕노릇하는 사람인 겁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조롱당하고 다른 데 보면 침뱉음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세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참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소화가 돼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려고 하신 일이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즘 자식 자랑은 옛날에는 무죄였는데 요즘은 유죄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배 아파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만물 앞에 자신의 작품인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걸 어떻게 감춰놓고 있겠냐는 겁니다. 작가들은 작품을 만들고 나면 전시회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욥을 보시고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내세웠던 거죠. 욥을 보라. 그러니까 정말 자랑하자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해서 그 욥은 연단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를 보라.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나올 수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본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두셔서 만물을 다스릴 자로 그렇게 지으셨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표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냐?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찬송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이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것은 성경에서 영광의 정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지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되고 찬송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람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지으시고 이 욥기에 보면은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존재로 그렇게 지었다. 어떻게 보면은 만물의 찌꺼기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되고 쓸모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다른 말로 영광과 존귀로 관선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9절에는 이제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하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리고 이 예수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그 빌라도도 정치 구단 아니겠습니까? 척하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보이지 않겠어요. 뭐 좀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을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없애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야 다 보이겠죠. 그게 보이니까 이제 빌라도는 예수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은 풀어줄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왔냐? 왜 나한테 말하지 않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거는 모르느냐? 나한테 말해봐라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호의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이 말을 해왔는데 그런데 네가 어디서부터냐? 네 권세가 어디서부터냐? 이걸 묻는 것은 예수님이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과 그 졸개들은 계속 추궁을 했던 겁니다. 빌라도가 한 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칠 아무 권한도 없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위에서 보는 시각이죠. 너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일이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의 심판을 받기 위해 서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한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하고 욥을 뒤집어 놓을 때 욥기의 전체적인 이제 조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생명은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되어지고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이걸 너무 이제 갖다 붙이는 식으로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뭘 하든 그렇게 갖다 붙이는 그것도 이제 참 듣기 식상한 일이 되기 쉽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다 모르는 거지요. 먼 훗날 지금 이 일이 무슨 의미일지는 우리가 지금 말해도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야 안에 나를 맡길 뿐이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 것을 우리도 자각하면 우리 삶의 태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잘 보이고 못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권세 주시는 분 앞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가시면류관을 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참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분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계에 속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빌라도가 생사를 쥐락펴락하는 권세가 그 권세가 침해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힘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눌려 있는 거죠. 늘 이야기지만 창세기 2장에 땅이 물로 덮여 있다. 상태를 간단히 나타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말은 발 디딜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땅이 다 물로 덮여 있었던 거죠. 물은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건 너무 많으면 죽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세상의 원리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나를 덮으면 죽게 하는 것이죠. 물이 넘치면 홍수가 나면 우린 다 물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묻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면서 물은 다스릴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가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위에서 권세 주시는 분 앞에 있다면 빌라도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내 지난 날을 누구 때문이라고 탓한다면은 아무리 탓한다고 내 인생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토론토에 이제 힘든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 무서워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보니까 애가 제대로 뭘 안 하니까 계속 야단을 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제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지난날 그랬을지라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네 인생에 보상이 될 게 뭐가 있냐.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보상될 게 없지 않냐. 그냥 이제 지금 이렇게 주어졌다, 나한테는. 이것이 너 시작이고, 지금 오늘 어떻게 잘 사느냐. 이게 다음 인생을 결정하고, 그 다음 인생을 또 결정하는 것이니까,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 나이 들어도 아버지 때문에 이 탓하고 살다가 갈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아이한테 뭔가 좀 해방을 가져다 준 말이 되었죠. 우리도 지난날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사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고 우리의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거기서 또 자유로워지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예, 어제의 일이 내 발밑에 있어야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부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받았고 지금 내게 주신 나를 잘 사는 것이 또 오늘이 내일의 디딤돌이 되고 이제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 성경을 보면 바울은 좀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우리가 만났다면은 부딪힐 일이 많았을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 말 있는 그대로 다 하고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고 좋은 말만 하고 이런 거하고는 또 좀 성질이 다른 사람이죠.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고린도전 4장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사람의 판단을 신경 쓰고 하면 늘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지금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자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롭게 여김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가진 태도나 이 바울의 삶의 태도나 같은 것이죠. 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이 바울은 내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네가 나를 살리고 죽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설사 나를 침해하고 해하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허락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해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를 연단하시려는 것이죠. 다루셔서 당신에게 쓸모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자랑이 되게 하셔서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세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대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일은 너희 일과 다르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사람의 생각의 범주 안에 있다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사탄이 침해할 수 있고 사람의 일에 의해서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인 가말리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가만두어도 허물어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그 사람이 허물어뜨릴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대적하는 자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위로부터 오는 세계, 우리가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취하는 분이다. 내 생각과 다른 분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선택하시는 것을 봐야지 그제야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일을 쉬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계속 뭔가를 도모하게 되죠, 사람은. 이러면 될 것인가 저러면 될 것인가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기다릴 수 있게 되죠. 요한복음 19장은 그 요한복음의 이제 결론에 다다라서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든 뜻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길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가 부서지는 자리에 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자리가 되는 거죠. 죽음과 부활이 동전 양면처럼 죽고 우리 시간적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묘사되지만은 내가 죽음으로 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해방되는 자리고 돌문이 열리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세계로 옮기시는구나. 세계가 달라지고 양식이 달라지면 싸울 것이 없게 됩니다. 싸움은 밥그릇이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정말 먹는 양식이 다르다면은 먹는 걸로 싸울 일이 없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없고 세상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고 싶은 그것이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싸울 필요가 없고 침해받을 일이 없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의 일이지만은 내 눈앞에 있는 일이고 내 현실이지만은 요한복음의 시각처럼 독수리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성경의 시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만민을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욥이 고백하는 길을 내 가는 길을 나는 지금 터널 속에서 캄캄해서 모르지만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우리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게 될 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새로운 양식을 먹고 새로운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는 그 삶을 살기 원하고
하늘로 오는 권세 앞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참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는 이 참사랑,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 영화와 존귀로 관선 사람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이 십자가로 가는 예수를 절망과 고통과 부수짐으로 봤지만은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영광으로 가는 길로 보았습니다. 영화와 가시면류관을 썼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본 것처럼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셔서 세상 앞에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실 때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 재영아 마이크 230번 합니다.